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삶의 비전이 없다고요? 당장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도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위급한 시기에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저희들의 삶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에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전달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꽤 유명한 박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몇 년 전서부터 경제 위기 온다. 앞으로 큰 위험이 닥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댓글을 보니까 그 사람을 비웃고 있더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경제위기 온다 그런 말 덕분에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비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상 초유의 그 주식이 그렇게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경제가 아주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2021년도나 20년도에 많은 그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되었을 때 그때 투자를 하였다면 아마도 지금쯤은 불로소득이 꽤 많이 쌓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투자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손해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뜻 보면은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저희 남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경멸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게 그렇게 마이너스 영향만 주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늘리고 벌리려고 하다가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늘리고 벌리지 말아야겠어. 이렇게 결단을 했는 바람에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나쁜 영향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오르기만 하였지만 어떨 때는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경제가 좋아질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내려갔을 때 그렇게 사두었는데 더 밑으로 꼬꾸라져 갖고 자기가 손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경기가 나빠. 그 사람 말 들을 걸 그랬어. 그게 과연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의 투자 성향이 그렇게 조급하고 자기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걸 다 돈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무언가를 투자를 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더 좋은 성과를 얻지 않았을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2021년도에 비옵시오 주사가 그렇게 세상에 벌어짐으로 인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인 곳,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어디입니까? 사람들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님이 계시는 전, 바로 성전은 사람들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음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윗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사람들, 창기랑 그렇게 몸을 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세상의 그 신과 합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그 창기의 몸으로 바꿔온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인데, 얼마 전에 다락방이라는 그 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피리 수첩이 이제 그 보고를 한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총회장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 교리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누려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 그냥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사해 주셨으니까, 예전의 죄, 미래의 죄 다 사해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그 아들의 친구의 부인과 성관계를 갖기도 하고,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많은 여성 신도들을 겁탈하고, 그리고 4억 5억짜리 차를 타면서 1억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고, 이런 방만한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신도가 약 2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교리를 받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타락을 하여서, 어떤 전도사는 지금은 그 교회 목사가 됐지만, 전도사는 어떤 여성도와 그렇게 유부녀인 여성도와 관계를 하여서 4번이나 그 여성도가 낙태를 하였고, 그러고 나서 절교를 이제 그만 만나자 선언을 하니까 그 여자가 비관 자살을 하였는데, 거기에서 보면 4번이나 그렇게 낙태를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일기장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교단에서 이제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회장이 3천만 원 정도로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덮어 이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데 덮어라 말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지가 뭐라고 덮으라 그래요? 이런 타락한 목회자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우롱하고 정말 미혹으로 이끌고 이단으로 이끌어도 사람들은 어떠한 반론조차 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종노릇하면서.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20만의 그 신도들이 왜 이런 사실을 그렇게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하는데도 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악한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의 소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투자해야 될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총회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너희 1억 빚져서 갖고 와라.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해요. 매주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도무지 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아 견딜 수가 없을 지경으로 그렇게 내몰리게 되자 사람들이 대기업 다니던 사람도 직장의 그 월급 이런 거 대출 이런 것을 받고 교회에 헌납을 하고 알거지가 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못 말했다가 교단에서 색출되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떠나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런 올무에 걸려 넘어져 갖고 자기의 삶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집단이 모여서 그런 악한 지도자를 만들어내고 악한 지도자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는 여러분이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핵전쟁이 전 세계 주요 도시의 4분의 1의 지역이 불과 유황처럼 그렇게 뒤덮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준비해 놓을 것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정신이 멘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준비한다는 것은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각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냥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이러면서 낮아빠져서 그렇게 허무주의에 빠져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다 잠들어서 그런 악한 사람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교회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질 때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초점을 똑바로 하자는 것입니다. 초점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뭐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착취를 하기 위해서 늘 굶주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가오나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여기에서 노력하는 일이를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hungry wolf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ravenous wolf라고 하였습니다. extremely hungry, 개걸스러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 배가 고파서 그냥 먹잇감만 발견하면은 잡아 뜯어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아주 extremely hungry한 극단적으로 배가 고픈 그런 늑대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했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 근처에 가면 그냥 잡아 먹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주의하지 않는 것이 참 답답하고 답답할 지경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면서 사람들로부터 돈이나 성을 착취를 하면서 이 세상에는 정당하게 내가 물건을 사고 그리고 그 가격을 지불하고 그것이 정당한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물건을 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런 종교적인 이리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뜯어가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단지 이런 사람들의 잘못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스러운지 아십니까? 제 주위에 그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20년 동안 그렇게 쓴 책을 가져다가 그 작은 소그룹 그 여성도 신도들 모임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책상을 내리치면서 어디서 감히 교회에서 상업행위를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물건 팔지 말라 그랬는데 왜 물건을 팔으냐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이 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 삶을 증거한 어떻게 그분이 역사하셨는가를 20년 동안 서술한 책이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폄훼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자기들은 뭐를 하느냐? 다단계 사업을 벌려요. 교회에서. 자기들이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전도하겠다고 책을 쓴 사람의 그 돈 몇만 원은 아깝다. 가치가 없다. 입 다물어라. 네가 뭐냐? 이렇게 영악스럽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어리석은 신도들입니다. 그렇게 책상을 내리치면서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중단하고, 그랬더니 어떤 여성이 다가와서 이메일로 보냈어요. 한번 주중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였으면 좋겠다. 책에도 관심이 있다. 그래서 저는 책 한 권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 책을 사겠거니 하고 이렇게 갖고 갔죠. 그랬더니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얻어 먹으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라고 저보고 그렇게 하더니 2시간을 계속해서 제 간증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사람의 폼이 이런 것입니다. 팔짱을 끼고 한번 찌끄러봐. 이런 뜻이, 이런 표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기분이 이상하여서, 근데 이 책 가격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사실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딱 노골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 돈 준비해 온 거 없는데요?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애 영화 본다 그랬는데 픽업할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저도 가봐야 돼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 한번 짓거려봐. 나 애 2시간 동안 영화관 데려다 놓고 미국은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심하던 떡에 네가 한번 떠들면은 커피 얻어 마시고 한번 들어주지. 이러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낸 것입니다. 책의 저자를 그런 식으로 우롱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려고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사람의 시간 땜빵하는 것에 이용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돈을 안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책을 살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그 당회장 목사에게는 굽신굽신 하는 것입니다. 밥 한 번 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짓 메시지들만 그렇게 하면서 헌신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11조 내라, 이런 것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굽신굽신 하는 것입니다. 뭐 자리 하나 주지 않을까, 교회에서 인도자 하나 자리 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아주 평범해 보이는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아주 장황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인간들이 치졸한가, 그리고 그 치졸한 인간들을 뜯어먹는 그 이리 같은 extremely hungry한 개걸스러운 이리 같은 그러한 종교적 지도자들은 또 누구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삶의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년, 50년 뭐 이렇게 된다면 넉넉히 앉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니면 몇 달이 될지 몇 주가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이것에 대해서 뒷전 미루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그렇게 뭐 한 푼 두 푼 모아갖고 노후를 준비하지, 이런 것에 삶의 모든 집중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얼마 전에 아는 지인이 돌아가셨대요. 남편이 12살이나 연상인 75세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가다가 이제 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가다가 그냥 갑자기 스트로크가 와서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보다 더 오래 살 것을 걱정하여서, 75세니까 남편이 80세가 훨씬 넘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노후를 걱정하면서 현금 따발을 침대에다 숨겨두고 여기에다 숨겨두고 해가지고 1억이 넘는 돈을 그렇게 여기저기 숨겨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 곳곳에다가. 그러니 여러분, 그 숨겨둔 돈만 그런데
얼마나 악착같이 또 은행에 저축을 하였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악착같이 재산을, 부동산을 늘리고 하였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예수님도 믿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 많다고 일찍 죽고 나이 적다고 천천히 죽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12살이나 나이가 더 연상인 남편분은 아직도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노후를 걱정하면서 세상 몇십 년을 더 살 것처럼 그렇게 근심 걱정하고 있지만, 여러분, 핵전쟁 한번 일어나면 준비해놨던 것이 휴지 조각보다도 더 가치 없게 모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는 현재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전도하고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하루하루를 내가 오늘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 감각이 없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냥 한 푼 벌어 한 푼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이 돈을 벌던 안 벌던 내 삶이 어디로 갈 것인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의 기로에서 매일매일의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천국이냐 아니면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생하는 그 고생길이냐의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길을 따라가는 선택을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원수는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불쌍한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어서 그렇게 마음이 돌아서서 똑바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런데 계속해서 악한 짓거리를 해요. 그러면 자기의 그 결실에 따라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가면 그 불못에 떨어지면 거긴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이 고생과 어려움이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못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불못, 그 사람은 그 악한 일을 저지른 그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탐욕과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돈에 급급하여 그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남들 좋은 일 시키고 그 사람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 사람 불쌍하게 봐야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왜 제일 불쌍하냐면 사람들을 보고는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회심을 하여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뭐 헌금한다거나 그런 성을 착취당한다거나 그런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고 그 교회 다니지 않고 그냥 은혜 받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 갔어요. 그 사람은 천국에 자기의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살고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그렇게 자기의 삶을 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게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보존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중부단방으로 다니면서 예수님 전한다고 그러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뭐 10,000명, 1,000명, 수십만 명 전도했으면 뭐합니까? 본인의 인생이 결국에는 타락하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간 것입니다. 회개요. 예수님을 알고 타락한 자들은 기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희망이자 유일한 희망,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으로 새롭게 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다시 타락을 하였다. 그럼 예수님의 피 외에 무슨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써 그렇게 단번에 씻김을 얻었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타락하고 죄를 저질렀다면 예수님의 피보다 더 능력 있는 어떤 죄사함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를 흘리신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의 그 히브리 철자 단어 자체가 무엇이냐? 그 단어를 쭉 나타내 보면 손, 보라, 못, 보라. 손에 못 박힌 것을 보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놀라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정확히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쓰여진 이름의 뜻은 바로 손에 못 박힌 것을 보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타락한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피에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예전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바치고 또 죽이고 바치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피를 흘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는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예전의 자아가 없어지고 새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새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죄를 저질러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회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타락한 목회자들 기회 없다. 이것입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조차 했어요. 자기의 그 성령의 은사 뭐 이런 걸 다 가르치게 했어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런 거 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더니만 자기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건 입만 종알거리는 것이지 이미 구원이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런데 뭐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어쩐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가 죽기 살기로 사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내일 어떻게 사나, 우리 큰 성전 건물 지읍시다 이러고 말하는 거, 그게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디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 오늘 하루, 내게 주어주신 이 하루에서 당장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그게 가족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교회 사람들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상사와의 그런 갈등, 이런 식으로 막 사람이 괴로워해요. 그럼 이 복잡한 인간관계 오늘 당장 머리 안에서 정리정돈해야 됩니다. 왜 이 복잡한 관계를 지속하는가? 첫째, 외롭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이 있다. 두 번째가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외롭다, 경제적 이득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인간관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잡한 인간관계가 왜 일어났냐? 과거에 저질렀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지르면 그거를 덮으려고 하여서 어떤 도움을 얻고 자기네들끼리 비밀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를 끊는다 하면은 너 그 비밀 밝혀낼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대통령 그 선거 비리 있었다. 그 선거, 여론 조작 이런 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입을 다물게 하고 싶은데 다물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여론 매체가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혼자 죽기 싫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비리를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죽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의 권력 있는 사람들의 비리를 밝혀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줘요. 그럼 그 사람이 여론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복잡한 인간관계가 과거의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외롭다 아니면은 나의 상사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그걸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악한 인간관계가 금전적인 그런 것과 결부가 되어서 이 악한 사람은 이 사람을 놓기 싫어요. 왜? 이혼이 창출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을 끊어내질 못해요. 왜? 외로우니까. 이 사람이 나를 옆에 있어주고 가까이 있어주고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만약에 부모라고 하면 부모도 끊어내야 돼요. 형제라고 하면 형제도 끊어내야 돼요. 외롭기 때문에 외톨이가 되기 싫어서 이 복잡한 인간관계를 질질질 끌고 다니다가는 호구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단에 그렇게 사로잡혀갖고 담대히 탈퇴하여서 손 털고 나오질 못하느냐? 이 인간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비리를 만들어냈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서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까봐 그 안에서 인생이 소모되는 것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비전이 있으려면 이 복잡한 인간관계를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실 생긴다? 감내해야 됩니다. 끊어내기 위해서 외로움에 처하게 된다? 다 나를 떠나간다? 감내해야 됩니다. 그러고서도 이 복잡한 인간관계를 끊어낼 가치가 있다. 그래야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삶의 그 비전으로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기 싫었던 일을 때려치우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하는가? 왜 불법적이고 그런 추악한 일들임에도 알면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 일을 떠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에 관련돼서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득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경제적으로 아무리 큰 이득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고 억울한 일들이 생겨나고 그런 악한 왕따를 당한다던가 더러운 일에 휘말린다던가 그런 모든 상황에서 내가 이 일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이 아무리 조금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오늘 당장 시작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 시작하지 못하는가? 피곤해요. 지쳤어요. 그리고 막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시작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꿈이 꿈으로 그냥 탁상공론으로 끝나는 이유는 대부분은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그 열망만큼 내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이윤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면은 남들보다 몇 배나 부지런히 할 그런 마음의 힘이 솟구쳐야 됩니다. 이 마음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모든 불편한 손실 그리고 경제적인 막연함, 어려움 이런 거 떠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이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하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을 계속 쳇바퀴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결단하고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냥 조금 편하고 하기 싫은 일을 내일도 계속해서 해나가거나.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비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홍해바다, 요단강 다 발을 물에 담궜을 때 열렸습니다. 심지어 요단강은 궤를 메고 말씀의 궤를 메고 목까지 찼을 때 그때서 물이 양쪽으로 갈렸어요. 그러니 그 물에 젖는 그 피곤함을 두려움을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앞으로 전진을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은 하였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아서 20년 동안 책으로 간증을 써서 책을 출판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책이 너무나도 잘 됐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겠지요. 왜? 경제적인 이득이 들어오고 또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의 노력으로 그냥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책이 사람들에게 잘 읽히지 않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책을 홍보하는 것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하여서 유튜브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그때 수십 년 전에 내가 책을 쓰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능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라는 결단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도 계속해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세일즈를 했거나 아니면 부동산 이런 일들을 중개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잔잔하게 이렇게 돈이나 이렇게 받으면서 비유 맞추면서 이런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저는 과감하게 제가 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밤에 피곤하지만 밤 1시, 2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서 피곤하지만 열중해서 책을 계속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2-3권의 책을 냈어요. 정확히는 2권이지만 미국에서 출판한 것은 3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제가 이렇게 살아온 그 삶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제가 이런 일을 실행해 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었다면 저는 그냥 탁상공론으로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저는 실제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경제적인 쪼그라듦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여서 저축을 해놓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목회자들은 교묘하게 교회에 헌금해야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아전인수격으로 교회에 집중을 하게 하지만 교회 건물에 집중을 하게 하지만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작게라도 사업가의 마음을 가지고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이 한국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가나안이 그 당시에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주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이 좋은 곳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터를 잡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 모든 지구,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비전을 세웠어요. 해외로 갈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 그 중에서도 제일 사람들에게 선호 대상이 미국이겠죠. 그러면은 그곳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꿈을 꿔야 되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다 하면은 적어도 그곳에 가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영어를 배워야겠구나. 내가 탁상공론에 그냥 책이나 드립하면서 정석을 가지고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바로바로 뭔가 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생활 영어를 배워야겠구나. 그리고 현지 영어를 배워야겠구나. 그렇다면 믿을만하고 정말 확실한 소스가 어디 있을까? 눈을 밝히 보면 그런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미국에 가는 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냐? 나 미국에 아는 사람 누구 있지?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집에 눌러 먹고 앉아갖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부탁해갖고 종로를 타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하다 보면 영주권도 나오고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예전에 조지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목회자가 미국으로 와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갔어요. 그랬더니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고문을 하다시피 먹이지도 않고 돈을 갖고 오라고 강요를 하고 그러다가 서로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이 목회자가 사람들에게 오라 했을 때는 뭘 생각했겠어요? 아, 돈 싸들고 오겠지. 근데 이 사람은 돈은 안 오고 비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빈몸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부부가 때려가지고
이 사람이 굶고 배고프고 결국에는 학대에 지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시신을 누구한테 처리하라 그래요? 그 친구, 아들 친구한테 치우라 그래요. 종노릇하다가 그 사람은 시신을 치우는 그 일을 맡아갖고 자기 트렁크에 들고 왔다 갔다 정신이 멘붕돼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모든 게 왜 그러냐? 공짜로 꿈을 이루려고 해서 그래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것이 왜 공짜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위해서 투자한다 그러면은 나는 정확히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고 내가 거기에 가기 위해서 언어를 배워야겠다. 내 자신을 준비해야겠다. 내가 거기에 가면은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를 계산을 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투자하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턱없이 부족하겠죠. 내가 가진 돈으로는 그 좋은 곳에 가서 세틀다운 하기, 정착하기가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다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비는 고사하고 그냥 몇백 불 들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 쏟을 일 많죠. 몇 달간 친척집에 사는데 얼마나 구박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기대한 게 있고 나오는 건 없고 저는 나름대로 뭐 설거지하고 뭐 이런다고 하지만 턱도 없이 눈에 차지 않고 그러니 악한 소리 듣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직장을 얻어서 도서실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도 영주권이 있었던 터라 이런저런 그랜트도 받고 스칼러십도 받고 워크스터디 뭐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는 거 알아보고 노력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한국 학생들은 안 가르쳐줘요. 에이시안 중에서 베트남 학생, 그 여학생이 가르쳐준 것으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 여학생을 통해서 누가 보내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학생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게 하시고 혜택 받고 부모님 도움받지 않고 학비 스스로 해결하고 용돈까지 벌고 그 용돈으로 또 부모님 비행기표 사서 찾아뵙고 기내에서 그렇게 또 선물을 고급 양주와 화장품을 사들고 한국을 방문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해봐라 이러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전을 갖고 꿈을 품으면 어디선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거나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지나가던 사람이 알려주고 날 모르는 사람이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정착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저에게만 그러냐? 아닙니다. 제가 어떤 그 융자 회사에 일하는 젊은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 젊은이가 벤츠를 타고 다녀요. 20대입니다. 총각입니다. 아주 근사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여기 사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미국에 무턱대고 왔대요. 자기가 영어를 잘하니까 그냥 영어를 잘 배웠으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직장을 잡아볼까 하고선 미국에 왔대요. 여행 비자로. 그랬는데 영어를 잘하고 하니까 취직이 됐대요. 그러더니 그 미국 회사에서 너 그러면은 마케팅 한번 해봐라. 세일즈 한번 해봐라. 해갖고 세일즈를 했는데 그 열심으로 막 열심히 성과를 내니까 영주권 내가 스폰서 해줄게 해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렇게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영주권까지 받고 그 결혼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리 잡고 잘 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이 사람이 그랬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는 걸 보니 그냥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용기를 가지고 발을 내딛으면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결단을 하고 용기를 가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용기가 없어요. 인간관계를 끊어낼 용기도 없고 더러운 일에 막 얽혀갖고 설켜갖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담대하게 할 그런 부지런함도 없고 그리고 꿈을 실천에 옮길 그러한 정말 당찬 다부진 그런 실행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만 바라느냐? 세상 삶은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천국만 가면 된다 라는 식으로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 끊어내지 못하면서 남의 종로를 타면서 억대 빚을 져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하면서 어떻게 되겠지? 이러다 보면 천국 가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하시는데 자기는 예스 하면서 누가 예스라 그랬냐? 자기 교회 당회장 목사가 예스라 그랬다. 자기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컨펌 해줬다. 이게 뭐 중세시대 면죄부입니까? 중세시대 면죄부예요? 그 사람들 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살았는가? 여러분 율법 지켜도 되냐 안 지켜도 되냐 뭐 이거 갖고 그러면서 율법 지킬 필요 없어요. 지킬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됩니다.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말씀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 목숨 바쳐 말씀 실행 안 합니다. 자기들이 머리로 아는 것으로 율법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로 아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헌신이 된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믿음으로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못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은 율법을 즐거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왜 어떻게 더 계명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 완벽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천국에 고정하면 이 원수들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 니네 다 지옥 떨어지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도 불쌍한 거예요. 지는 결국 불못에 떨어질 그런 운명인데 열심히 나불나불 거리면서 사람들 조금이라도 미혹을 하려고 환난 전에 휴거 온다 어쩐다 이러면서 뭘 그렇게 가르친다고 양복을 쪽배 입고 나와갖고 게시판에 뭘 쓰면서 난리를 치는데 그 사람들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여기서는 뭐라 그렇습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말씀을 곡해하고 거짓말로 가르치잖아요. 말씀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환난 전 휴거 그딴 거 없다. 마태복음 10장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환난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환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뭐라 그러셨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환난이 아니면 뭐가 환난이에요? 죽이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예수님 이름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외로운 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그 시대가 오면 왜 그러느냐? 핵전쟁이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게 너무 핍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색해지고 강팍해지고 서로 죽이고 남들의 것을 강탈하고 하는 것을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믿으면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짐승 정권에게 타협하여서 짐승 우상 경배 아니하고 짐승의 표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무시하고 환난 전에 휴거가 쏙 된다. 그러니까 준비할 필요 없다. 마음에 각오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가면 그것이 제대로 된 가르침이겠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지저분하게 벌려져 있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정돈해 주십시오. 어지르는 건 지가 다 해놓고 예수님 정돈해 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싼 X는 내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싼 X는 여러분 스스로가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방 정리정돈을 자기 스스로가 하듯이 자기 인생에서 벌어졌던 복잡하고 더럽고 악랄하고 그런 억울한 일들 그것을 갈아 엎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오늘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저기 멀리서 찾으시게 그렇게 하신다면 이런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나는 당연히 추수할 일꾼 돼야 되고 다른 사람도 추수할 일꾼으로 그렇게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삶의 비전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일 중요하다. 아무도 준비하지 않을 때 이 일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다. 여러분들께서 저로부터 들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조만간 당장 다음 주서부터라도 실질적으로 영어 학습, 영어 실생활, 생존을 위한 영어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짜는 아닙니다. 내 꿈을 위해서 투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한국 땅에 핵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나안 땅으로 떠나야겠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떠나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음이 없다면 모를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첫 출발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일단 영어를 배워서 내가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준비시키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회를 주신다. 준비가 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된 자에게 일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면 일할 능력도 없는데 누가 일을 시켜줍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십시오. 그렇게 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바꿀 생각입니다. 다음 주서부터 2주간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 공백 기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고 정말 이렇게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할지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호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밑에 나와 있는 그 mcjworld.com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그 일에 합류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인포메이션을 기입하시고 의사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의사,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받아보고 그분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